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5절 말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해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번역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반복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2장 23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온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살펴봤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유튜브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실제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그러니까 화려하게 지어놓은 헤롯의 40년 동안 지어놓은 그 성전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두고서 하셨다라고 성경이 친히 재해석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우리도 성전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좌정에 계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도 화려한 성전 보이는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얘기했는데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심으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는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얘기하니까 우리도 여전히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찾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무화과나무가 되셔서 죽어주시는,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성전을 헐어버리시는, 스스로 죽어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진하게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거듭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성전 청소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불쑥 꺼낸 것이 아니고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좀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를 굳이 꺼내서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그 말은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6월절 동안에 내내 그 안에 계시면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던 것 같아요. 병자를 고치고 앉은 병을 이렇게 많은 했던 것이죠. 보고 수많은 사람, 당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와 있는 사람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100만 명이 넘게 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다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우리도 당시에 그곳에 있었으면 믿었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다. 저 청년 예수 대단한 사람이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믿었을 것인데, 그러죠?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도 아니다. 한국말 어렵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주님은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정말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적이 끝나버리면은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1장 말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이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싶으시죠? 봤습니까?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말했죠. 2장부터 12장까지 요한복음은 두 챕터로 이루어졌는 하나는 표적의 책이고 그 이후로는 영광의 책이다 말했습니다. 이 표적의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우리가 밤하늘에 별의 천체를 연구하려면 눈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 만원경으로 봐야 별자를 보듯이 하늘의 영광을 보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열린 하늘을 좀 보고 싶은데, 그 열린 하늘을 좀 볼 수 있는 만원경이 무엇인가?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표적과 정말로 볼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표적만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달을 이렇게 가리키면 저 달을 봐라, look at the moon. 그런데 사람들은 달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기느냐 짧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서 뭘 보라는 것입니까? 열린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려져 있는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눈 뜨면 다 보는데 그 하늘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성전 척결 사건을 하셨고 오늘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열린 하늘은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그 말씀, the word,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23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3장에 이제 등장하는 니고데모 사건은 뭐 뜬금없는 얘기예요. 뜬금없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했는데 친히 저희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표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수단 너머의 진정한 실체는 리얼리티는 누구냐?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이 서 있는 예수라는 한 인간, 그 인자,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죠? 그 성도와의 교제를 합니다.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늘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나는 몸 다 이룬 것이 아니다.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무엇을 향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성경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아는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말은 우리가 헬라어를 이제 공부해 보면 문법이 나오는데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완료 시제가 있는데 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다 통합되어 있는 기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믿어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과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알고 미래까지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실패와 절망과 기쁨과 소망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네가 흥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조금 있으면 네가 탁월히 2번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너는 다시 돌이켜서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가는 유다를 향해서는 너무 그의 영혼이 안타깝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예수님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무나도 애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낭만의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네가 태어난 것이 너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너희 부모가 너를 이 땅에 안 태어나게 했으면 너는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예수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제 저는 서울에서 좀 미팅을 좀 가졌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이 계셨는데 좀 이제 연세가 많으신 70세 할아버지인데 보면 얼굴 보면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노인이에요. 점심도 뭐 먹으냐 그러면 김밥 사 먹기도 하고 된장찌개 하나 먹기도 하고. 근데 돌아보면은 그 사람을 딱 열어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현찰을 1000개 이상 갖고 있으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녀가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 하나는 죽고 둘째 아들은 정신박애가 해가지고 알죠? 정신박애가? 근데 결혼을 못하니까 필리핀 여성을 데려와서 살고 있고 딸도 비참하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회장이 인생이 무엇인가 그냥 고뇌가 들어버린 거예요. 돈은 많이 있지만 이게 뭐냐? 그럼 나 영원히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삼성 이거 회장이 세상을 떠났지만
떠나는 즉시로 어디 갑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 고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몇몇 무리들을 우리 교회로 한번 데려온다 하더라고요. 부자들 데려온다 해가지고 너무 멀대 수원이 오시라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고 그러는데 한번 그냥 버스 타고 데려오시라고 그랬고 웃기는 소리가 자기들이 마음에 들면은 내가 마음에 들면은 사업으로 교회를 떠서 서울로 옮기대요. 있으니까 저기들 마음 무게 얼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설교를 해서 생각나면 보내주겠다 이 거듭나. 지금 예수님이 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고 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믿질 않습니다. 왜? 너희들이 믿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무엇인가 유익이 되면 따라오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서 오늘 3장에 니고데모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을 가보도 될까요? 니고데모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 하면서 2장 말미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 3절에도 많은 사람 그렇죠? 24절에도 모든 사람 그 다음에 25절에도 사람 속 이 사람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 중요한 단어죠.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러면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것은 니고데모 한 사람을 등장시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세상 것, 세상 자랑 이것을 자랑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니고데모로 대명사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니고데모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총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누구냐? 니고데모는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자가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기 원하고 표적을 구하는 타락한 인류의 대표가 누구냐? 이 니고데모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장 가보면은 아니 3장 2절 보면은 그가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밤에 아까 얘기했죠. 6월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니고데모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본 거예요. 보통뿐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우리 니고데모에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몇 가지가 있는 그런 첫째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유명한 유대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6,000명밖에 없었어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달달달 외우고 그들은 아주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나중에 하스모니안 왕조 중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 왕조에서 800명의 바리새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이 정도로 아주 바울도 말하냐면 빌립보스에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삶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바울도 내가 바리새인 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니고데모는 누구였느냐? 부자였다 했습니다. 부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가면은 이 니고데모는 굉장한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유스과 함께 몰약과 침량 100근을 가져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의 부유함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간원이라 했습니다. 간원. 이 간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통치자, 주 이런 아주 큰 권세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내들이 공예한 유대인 지도자 71명이 모여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당시에 관리했다 그래.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이 관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지만 대통령이 행정부만 수반하지 입법부와 사법부를 관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이들은 다 통치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니고데모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참 나이 먹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이제 새파란 30세 청년 앞에 와서 라비어, 라바이, 선생님이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누굴 선생이라고 부른 자들이 없습니다. 자기들보다 다 밑에니까, 그죠? 근데 이 청년 예수 앞에 와서는 선생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지요, 학식이 있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죠, 겸손하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니고데모를 말합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이 있고 박사학위 몇 개 있고, 그죠? 그 사람이 겸손합니다. 또 남을 잘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합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성경은 그가 니고데모가 어둠에 속한 자라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 2절에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가 굳이 밤이란 말을 필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얘기했듯이 상징 언어가 많이 있는데 한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을 밤이나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나 악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을 밤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누크스라는, 누크스, 밤에 속한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되라, 누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이 첫 글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라 얘기하시고, 그렇죠? 어둠은 세상이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만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은 성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우리가 빛, 그럼 뭘 생각합니까? 빛, 어둠. 이게 차이라니까요.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초라하고 힘들게 살고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 합니까? 너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버린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빛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누크스, 밤에 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를 가지고 지식이 있고 예수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그에게 참된 생명의 빛이 없으면 그는 어둠에 속한 자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이 모두 다 밤에 속한 사람은 뜻은 아닌 것이죠. 그런 것들은 뭐냐?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사람 보기에 존경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증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의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니고데모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으면 절망인데,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100억 이상 가진 사람 없네, 지금 보니까. 아파트 100평 사는 사람 없네요. 박사학위 4개 가진 사람 없구만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들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이니까 구약의 연서를 다 암송하고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금식을 하고, 지금 여러분 저 라마단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친구들이 좀 그 바리새인 이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행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캐치한 것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에 비추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니고데모가 예수를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차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 둘이 대화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한마디 얘기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So what? So what? 그러면서 뭐냐면 너 거듭났냐? 쉽게 말하면 네가 많은 지식이 있고 부가 있고 겸손하고 존경받은 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흠모하고 사모하지만 그래 내가 물어볼게 니고데모여 너 원어게인 거듭났느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선택받은 선민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거뜬히 들어갈 것으로 살면서 당당하게 예수여 라바이여 선생이여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그 심령을 보시고 아까 말했죠. 피스토스 그 속에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스위치만 올리면은 불이 들어올 텐데 니고데모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스위치만 탁 켜주시면은 구원의 불빛이 니고데모의 영혼 속에 활짝 필 것인데 주님이 보시고 그 스위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이해합니다. 니고데모여 거듭났느냐? 거듭났느냐? 여러분 이 거듭남이란 것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할례, 제사, 율법, 선한 행위, 종교적인 것들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벽한 구원인 조건인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3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4장 5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뭐랬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니고데모 어두운 밤중이네. 이 쉬운 것을 왜 모르지? 라고 우리가 설교도 했었고 또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거듭난다는 것을 이미 이 단어가 거듭났다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만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그 단어가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방인들이, 그 당시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저거 괜찮다, 종교가. 그래, 나도 당신들이 믿는 종교 믿어볼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그래, 할례를 행해. 그럼 제사를 지내라. 뭐 이렇게 하면 율법을 지켜라. 우리 다 할게요. Of course 할게요. 그래, 그 예식을 다 행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향하여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거듭났노라 라고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이 있다. 아니, 할례 행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런 것들 볼 때 그 당시 이미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거듭남에 대한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오늘 뜬금없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사절은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하랑이나 은우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상상한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자를 무식하다. 다시 한번 볼래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냥 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 니고데모는 아주 무식한 말을 하는데, 성경적 관점을 보면 니고데모는 매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이시여, 내가 살아오면서 유대인들이 거듭났다 그러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 관습법을 다 응원하면 당신은 지금부터 from now on you are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꽝꽝꽝 해주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거듭났다는 사람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개차반이. 그 대제상 총기 지도자를 보니까 거듭났다 그러는데, 정말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고 하늘이 열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엉망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5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니고데모의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스위치를 지금 올려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뭐가 안 되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포커스인 것입니다. 포커스 월 핵심단어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진짜 거듭난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쭉 보면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보니까 이 가짜 거듭난 사람들이 팍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무수히 모은 것입니다. 자기가 거듭났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그의 삶들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도대체 그럼 거듭난 것은 무엇이냐?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지금 끌어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엄마의 배를 갈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 얘기예요. 무시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한 얘기를 해야만이 주님으로부터 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물과 성령은 히다토스 카이 푸누마토스 그런데 물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카이란 말을 우리가 해석이 좀 잘못된 거예요. 과 그러면 요거 따로 이거 따로, 사과와 배 그러면은 사과 따로 배 따로인데 그게 아니에요. 물 즉 성령인 것입니다. 그 물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제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강해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뭐라냐, 명절 끝날에 와서 누구든지 목마른 거 다 마시라. 뭘 마십니까? 물 같은 걸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뭐냐? 물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뭐라고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대형 사건 터지면은 교회 목사, 장로, 권사님 쭉 질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실요.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얘기로 뭐냐? 물과 성령 거듭나려면은 우리가 이런 말들 있죠. 요한복음이 많이 강조한 단어가 밤. 밤 그러면은 흑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은 뭡니까? 수면. 수면에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생각나죠? 안 나면 할 수 없고 나야 되는 것이요. 왜? 창세기 1장을 한 번만이나 읽어봤으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보시면 어떻게 되죠? 흑암과 하나님의 신과 수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기사하면서 이미 물과 성령으로 창조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창조의 역사가 거듭남으로 나타날 것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먼 훗날 오셔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지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도태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쭉 오면서 이걸 다시 리커버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재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해되시죠? 네. 창세기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열려있는 하늘의 나라를 늘 보면서 할렐루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재창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정확한 의미로는 우리가 창세기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상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내느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창세기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지우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요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완전히 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이 돌아오는. 이 지금 요한복음 3장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했단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되 네가 현상을 보고 바람 알듯이 성령으로 난다는 이와 같다. 너는 그렇게 구약을 많이 공부하면서 어때 유대인 관원으로서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너가 정말로 영적인 눈이 떼어지면 네가 일려진 하늘을 볼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정확합니다. 성경이. 자,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냥 보면은 힘없고 연약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의 사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이런 말을 통해서 너는 구약의 에스겔 시대를 읽고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골짜기의 그 뼈들을 보지 않느냐?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뼈들이 살아 움직인 것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 물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물로 심판합니다. 뭘 심판합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해버리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 역사를 안 해요.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불 때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분 것처럼 느낀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너의 말 나의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나의 말을 사모하고 나의 말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네가 알든 알지 못한 순간에 성령이 너의 역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거듭나는 구원받았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헛되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스러움과 열려진 하늘 양하에서 늘 말씀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거듭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261장.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주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진정한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니고데모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모든 것을 가진 세상의 대표적인 어둠에 속한 자, 세상 권력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며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지만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참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이 사건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했던 그 재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셔서 니고데모 같은 온 인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참된 모양과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육이 있는 동안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하시고 그리고 장차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 거룩한 일에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넉넉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베드로서 1장에 말씀하셨사오니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큰문제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때에 필요한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 신앙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육의 삶도 충만케 하시고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